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우리들이 살 길이요, 내 자신을 이끌고 나가면 그 육신이 정말 해결을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8세기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속에 정말 어떻게 사회가 수습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 거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이 완전 정신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군가? 바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웨슬레가 은혜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맨날 그저 할 일 없어서 술집에만 앉아있던 사람들 집으로 들어가고 또 집을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며 살던 사람들도 집으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술집이 문을 닫았고 또 그들은 정말 노동자들은 새 꿈을 안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신연령에 정말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마음의 용기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심령뿐만 아니라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한 지도자의 정말 영향력으로 그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였지만 성령으로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방황하고 술집에 앉아서 술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밖에 있었겠어요? 그러지만 성령이 충만한 한 정말 신앙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처럼 노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목회도 힘이 없었잖아요.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재능이나 경험보다도 우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갑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성령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돼요. 주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 제자인 우리들이 인간 육신을 타고난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겠나 해결될 수 있겠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런 비전과 열정이 가득 참은 능력을 갖게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선택이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번 선택 잘못하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고 하나는 육신을 쫓아 사는 길입니다. 무엇을 쫓는가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두 젊은이가 법대를 졸업하고 그 법대 졸업을 자축하기 위해서
술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교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여보게 우리가 지금 공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 성전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네. 이 앞에 왔던 김에 그럼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갈세 이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청년들에게 이 종교는 마약과 같은 것이니 뭐하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빨리 술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 특집 인사를 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클리브랜드였습니다. 미국의 24대, 22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대통령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던 게 그 술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정말 술만 마시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장기수로 복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 연설을 하는 것을 보더니 그는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20년 전에 교회 앞에서 잘못 선택한 걸로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육체 소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가진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안 지으려고 해도 짓는 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치명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1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도 우리 삶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삶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끔 된 것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에 보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소욕들을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 또한 신앙을 파괴하고 틈을 타서 사탄이 통로가 됩니다. 사탄은 어쩌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정말 모든 것에 약한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내 마음과 안식에서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소욕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행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상 안식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항상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상은 찌그러져 있고 병마에 시달리고 이런 것이 바로 육체 소욕 때문이라고 우리는 능히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과 영혼과 삶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 소욕입니다. 이런 육체 소욕을 마음에서부터 확 버려버려야 된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버리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비워내듯이 내 마음에 들어찬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 자신이 혼자 힘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이 도움 없이는 끊지는 못합니다. 악습관이 쉽게 끊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분의 고백이 전번에 누군가 나보고 아유 지옥이 없어 난 지금 죽어버리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왜? 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옷 잘 입고 사는데 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아득바득 살아가겠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그 부인이 맞아주고 아이들이 아빠라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데 무엇 때문에 죽어버리겠다는 겁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또 결심하고 집에 들어갔다가도 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죽어볼까 자기도 걱정스럽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육체의 소용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네 마음에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땠게? 야 내가 어떤 나라에서 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지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이라 해서 내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상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개가 지가 먹었던 것을 토해버렸다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생활이 자꾸 돌고 돌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도 절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성령이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총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더와야 우리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인격을 파괴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쫓아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아직과 평안과 은혜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입니다.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말해도 열매가 부실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달라요. 제가 어저께 삼신에 갔다가 가방을 들고 힘들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탁 오더니 같이 듣고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분 같아서 믿음 생활 하시죠? 하니까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맨날 뺀질뺀질 하다가 이제야 목사 안수 받고 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목회도 안 하고 있었대요. 긴가민가 하고 돌아다니다 어저께 안양 그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가 오는데 옛날에 다닐 때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나이는 내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직도 목회를 시작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늦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일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만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자. 우리 선교방송에도 오라 하고 제가 명함도 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선물 받은 그 노란 병에 연 그 화장품도 한 개 주고 이래. 그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진짜 믿는 사람을 한 명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돼지에게 그 양가죽을 씌울 때서 돼지가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돼지 본성은 어지럽고 그런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가죽을 씌워놓고 깨끗한 그 자리를 펴놓고 거기에 앉아있어 한참 앉아있다 자기 마음에 싫으면 또 더러운 데 가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이 변하는 것인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생활에 생활신앙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좋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뭐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루에 그 1000만 번을 말을 안 돼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정말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 그 모범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은 잘났든 만났든 내 자식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잘 모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유치 아저씨를 닮았다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식들이 이렇게 연줄 이렇게 그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더 장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던 사람들이 용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하지 못하던 마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남이 알게도 할 수 있고 속으로 모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 모두 성령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된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같은 교회에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저도 보니까 쉽게 교회 사람한테 사기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해도 너무 크게 당했어. 사업이 다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난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고 죽어버리려도 그것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어느 날 가서 칼을 샀어요. 사서 품에 넣고 다녔어요. 품에 넣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교회 앞에 가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그렇게도 찬양을 불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갔었는데 찬양이 그토록 자기 마음을 파고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대요. 예배를 들었대요. 근데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잘못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칼을 꺼내놓고 울면서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도 있겠지만 내 잘못이 더 크다. 그러면서 울고 회개하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 칼을 꺼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이랬대요.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내게 명령하였으니까 저 용서합니다. 이러고 나왔대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칼을 꺼내놓고 저 울며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용서의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다 주셔야 우리가 은혜롭게 서로 좋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 항상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내 혼자 다 할 것처럼 해봐야 내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참전회장이라고 알죠. 그 참전회장이 정말 옛날에는 절을 짓고 다니는 돈이 많아서 절부터 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절을 부리치고 정말 신앙인으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그 약학과를 졸업하고 그는 그 종로의 피부약국을 경영하면서 집안뿐만 아니라 장안의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는 피부를 구한다는 뜻에서 피부약국을 세웠는데 그가 약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조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이 힘들게 오지 말고 내가 붙여준다. 그래서 약도 붙여 한 60곳을 결정해 놓고 붙이고 받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정말 우리 보건범죄 단속에 걸려갖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 도망쳤어요. 거기서 도망쳐서 6개월 동안 계속 피해 다니면서 절이란 절은 다 돌아다니는데 이젠 더 이상 6개월이 되니까 절에 돌아가서 피할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상통도사라는 그 절에 갔는데 집안은 텅 비었는데 방 가운데 신문 한 장이 낡은 신문 한 장이 있어서 뒤적거려 볼까 자기가 죄를 짓고 달아나던 그때 기사 봤어요. 이더래요. 그래서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고 갑자기 울분이 솟구쳐서 엉엉 울면서 그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입술이 열리면서 자기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튀어나오더래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라고 자기 혼자서도 생각하면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찾았는데 저를 찾았는데 왜 저리 와서 하나님을 찾냐 이러면서 자기 혼자도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간절한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신문을 치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날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해 버렸대요. 절에 내려와서 자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은 다 변해버렸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을 때 그런 새로운 그 사업을 구상했는데 우리 참전하면 기초화장품 알죠? 그 기초화장품 회사를 만들고 정말 오늘도 참전하면 이름 있는 화장품 회사로 또 양심 있는 화장품 회사로 이렇게 업계의 김 회장의 신화가 정말 들썩하게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정말 소문나게 된 데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는 11조를 꼭 했다 이겁니다. 근데 11조를 하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래요. 2천만 원을 11조 하면 2억이 생기고 이렇게 작게 하면 작게 많이 하면 많이. 그래서 그는 일하는 그 회장들 찾아다니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저금을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업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정경련에서 그 글로벌 경영인상까지 주는 경영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청렴한 그런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지만 정말 결국은 진정한 신앙으로 그가 무장을 했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활발한 열매, 좋은 열매로 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솔직한 말로 그가 한 달에 몇천억씩 번다면 몇백억씩 11조 나갈 거 아닙니까? 몇백억이면 한 개 기업도 살리고 나머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조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안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안, 지안, 육안 이렇게 다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또 사도행전 9장 12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다시 보는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땅을 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던 그가 결국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됐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육의 것만 추구하던 삶이 영의 것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살롬입니다. 왜 살롬이라고 썼는가? 계산하다 진 이름인데 결국에 가서는 화평과 평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화평하고 평안한 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운 곳에서 왔잖아요.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맨날 남쪽에다 포신을 둘러대고 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안정치 않더라고요. 쏜다는 내 자신도 안정치 않아요. 내가 쏘면 다른 사람은 뭐 손이 없고 팔이 없어서 안 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금식한 것을 기준하여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사명에 대한 확실한 버닝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라고 하죠. 21일간을 다니엘은 전날부터 기도하는 전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약을 사서 발라 신앙의 눈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안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신앙인으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사서 발라놓은 신앙의 눈을 고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리 근심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앉아서 이게 안 되면 어쩔까 저게 안 되면 어쩔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희망 있는 것은 아직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나 밤기도나 철야기도, 금식기도 24시간 이어가면서 기도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또 새 힘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기껏 하고 나면 마음에 편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유혹을 이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육의 못된 성질을 고쳐주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주며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고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다 변해서 언제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늘상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화평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도로